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놀랍게 응답하시죠. 어느 정도의 놀라운 응답이었는가 하면 기도한 사람도 기대하지 못했던 정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크게 응답하시는, 사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러시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행하시는 그런 방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놀랍게 응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었는데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것이었죠. 야고보 사도를, 교회 지도자를 왕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정치인들은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죠. 정치인들이 항상 제일 관심 있는 게 민심입니다. 여론, 민심.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얻으려고 이번은 베드로마저, 교회 지도자 중에 또 대표적인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붙잡아서 가둔 것이죠. 이제 곧 죽이려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장면인데,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대로 재현될 모습이기도 하죠. 이 초대교회 때에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교회를 박해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죠. 세상의 정치 세력과 배교한 교회 세력이 손을 잡고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 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 그대로 재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과 음녀가 한 패가 되어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음녀가 성도의 피에 취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이제 짐승이 음녀까지도 죽여버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같은 일인 상황이 마지막 때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점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초대교회처럼 기도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응답으로, 그런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붙잡혔을 때는 별로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붙잡히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한 번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야고보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또 죽는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그냥 대강 있다가 죽고 나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천사를 보내심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 손에 채웠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고 감옥 문도 저절로 열려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파수꾼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천사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파수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날이 새고 나서야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소동하게 되죠. 그렇게 기적을 동반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천사들 보내서 기적을,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죠. 손에 메었던 쇠사들이 저절로 풀어진다. 이건 뭐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감옥 문이 저절로 뭐 채웠는데 뭐 끼익 하면서 뭐 이렇게 잠근 것이 올라가고 막 풀려지고 이렇게 해서 열려지고, 물론 그 소리를 파수꾼들은 못 듣는 거죠. 그렇게 막 저절로 막 그렇지, 천사를 보지 못하면 막 그런 게 되는 거지. 저절로 막 문이 그렇게 열려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응답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대문을 두드리죠.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진짜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참말이라 그런 거죠.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이거든요. 베드로 자고 있는 걸 깨워서 끌고 왔거든요.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한밤중에 풀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풀어주더라도 낮에 풀어주는 것이지. 아니 지금 시간이 말하자면 밤 12시인데 지금 무슨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냐. 너 미쳤구나. 이 여자아이가 평소에 미친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는 아닐 텐데 너 미쳤구나. 아니라니까, 정말이니까, 정말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왜 그렇습니까? 기대를 넘어서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기도했던 아무도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이 밤중에 그렇게까지 역사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기도하더라도 아마 야고보처럼 죽을 가능성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풀어나더라도 낮에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을 것이지, 이 밤에 그렇게 풀려나도록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응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대를 넘어서는 응답이죠. 이런 기대를 넘어서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신 분들 대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분량이 이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엄청났던, 나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던, 이건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미처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의 활동으로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참, 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이건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거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로,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하게 여길 따름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은 다 천사들의 활동이죠. 성경은 천사들의 활동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들 초대교회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든지 이런 응답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응답 가운데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응답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내 힘과 내 자원을 가지고 요즘 뭐 살기 좋으니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한 불완전한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어야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응답의 중요한 근거가, 그런 중요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 앞에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이 사람들 앞에 그냥 영광을 직접 나타나죠.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지으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목적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 창조한 목적,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너 값으로 산 것이 되지 않았냐?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께서 사셨지 않냐? 마귀의 그 속에서 고통당하던 너였었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까 이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최고 목적,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것이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면 이 포도나무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풍성히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살라지게 되고 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9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도 보아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농부가 과수원을 하는데 도무지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그냥 놔둘 농부가 있습니까? 없죠. 당장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갖다 심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불에 던져지게 되고 만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처럼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만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른 재주가 없어서 뭐 그렇게 무슨 특별한 일은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말 하늘에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건 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제한이 없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잘려서 밖에 버려지고 마르면 그리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신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 해서 응답만 받아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 풍성히 하고 그로 말미암은 응답을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말하면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거죠. 응답 받으면 나도 좋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니까 그 너무 큰 기도를 했구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제한을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일이기 때문에 큰 거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실 테니까 기도의 응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하나님은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응답하게 해줄게. 그러면 너에게는 응답의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영광이 돌아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고 기도하되 응답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응답이 풍성해서 그런 간증 나누느라고 정신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이 간증으로 크게 뜨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으로 뜨고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카페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그 간증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춘천 한마음교회. 춘천하면 좀 시골 분위기가 풍기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침례교단 교회인데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교회 탐방 행사를 벌써 몇 번 가졌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서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금토 가기 아주 부담되잖아요. 주일도 있고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못 갔었는데 갔다 오신 분 목사님들 굉장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항상 간증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한 간증을 한 20분씩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간증하려고 하는, 아마 지금은 간증하라고 시켜라도 별로 할 간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정말 응답이 너무 풍성해서 서로 간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나서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이 베드로도 성전 민문의 안진병기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몇 장만 좀 앞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응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11절부터 보면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주문처럼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붙인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역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서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닌데, 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보죠. 사도행전 19장 보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맞서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했지만 오히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주문같이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대강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해도 대강 기도하지 마음을 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을 실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대강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대강 기도하다 치워버리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마음을 쉬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텐데 내가 어떤 일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대강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실린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드린 간절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성도들의 기도, 이 교회의 기도는 마음을 담아드린 간절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들이 이미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베드로 차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이제 야고보가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미 많은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고 그리고는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대강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긍휼히 여기서 어쩌다가 응답될 때도 있죠. 그런 때도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드문 것이고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지 대강하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너무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시거나 하나님의 나는 원래 기도 응답 못 받는가 보다 하시지 마시고 내가 대강 기도했었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 응답받은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와 얼마나 성정이 같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살펴보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성정이 같은지 그렇게 엄청 승리를 거뒀다가도 바로 다음날 그냥 겁먹어가지고죠 도망가고 막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나 죽여주세요 뭐 이럴 정도로 우리 얼마나 그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저는 우리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런 약한 모습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막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저가 간절히 기도한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응답을 받았던 것은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어떤 영적인 사람, 영성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간절한 기도 못합니다. 대강 기도하다 치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여튼 응답받을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났던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두 번을 기도하다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전도하십시오 하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전도하십시오 하면 부담되잖아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